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는 내용인데요.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저 위쪽에 있다가 이제 그 아랫지방, 이제 블레셋 땅인 그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한참 지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그랄 지방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었던 것은 저곳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니 내가 내려가면 굉장히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례를 부인이 아니라 이제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내려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막상 아비멜렉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아비멜렉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대해줘서 그곳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랄 지방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서 한 40km 정도 떨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하고 지금 군대 장관,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최고의 군사 지도자가 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행하지 않도록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서로 이렇게 맺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다. 내가 맹세하겠다. 우리 같이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따질 게 하나 있다. 계속해서 내 식구들이 이렇게 우물을 계속해서 팠는데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 계속해서 우물을 당신 그 부하들이 종들이 이 우물을 이렇게 뺐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얘기하기를 누가 그랬는지 나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비멜렉 정직한 사람입니다. 20장에 보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맹세를 합니다. 고대에는 이제 양과 소를 짐승을 주고받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는데 양과 소를 주고 났는데 아비멜렉에 또 7마리를 따로 주는 거예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왜 따로 떼어 놓냐? 왜 7마리는 따로 떼어서 주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준 이유는 네가 이것을 받고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다. 이 우물 사용권은 나에게 있다. 우물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네가 그것을 약속을 받고 이 짐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좋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언약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세바라고 하겠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7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7의 우물은 우물이 7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 암양 새끼를 받고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약이 잘 맺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그 땅 이름이 부엘세바가 된 거예요. 다른 이름이었다가 그 우물을 서로 거기서 맹세하면서 부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을 단이라고 하고 제일 남쪽 끝을 부엘세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맨 아랫지방이 이제 이 부엘세바, 아브라함의 이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 비골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약을 맺고 나가지고 나무를 하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지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고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중에 실세는 누구입니까? 실세는 그랄 왕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이 실세예요.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찾아갑니까? 아니면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찾아갑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잘 봐주세요 하고 우리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약을 세우느냐?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할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에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미 아비멜렉은 20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왔을 때 사례가 그때가 이제 거의 90세 가까이 됐거든요.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할 때 이뻐가지고 취했겠어요? 아니겠죠? 사례를 취할 때에는 아브라함도 이미 그때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이미 아브라함 군대가 318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의 굉장한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집단이 이렇게 아비멜렉에 올 때 그 당시에 나라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동역하고 하기 위하여서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례를 가만히 둬라. 혹시라도 네가 건드리면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랄 지방에 태를 다 닫아버렸죠. 그리고 부인을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저 사람이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너희들이 지금 태를 닫은 것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났을 때 태가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네가 어느 땅으로 가든지 잘 가라. 그리고 사례에게 보상금으로 큰 물질을 주었죠. 그러니까 이미 20장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신이 뭔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20장에. 그러고 났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역에서 지내고 있을 때 자기가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주시한 것입니다. 주시함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 거예요. 자기도 직접 경험했지만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100세 90세인 사람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건 아비멜렉은 또 보면서 저와 함께하는 신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보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본 것이죠. 또 바로 이어서 이삭이 좀 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보내라고 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그 내보내는 그것도 보았죠. 여러분, 고대에 자식은 재산이에요. 자식은 곧 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딱 2명 있는데 그 1명을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그런 것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여기 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주시한 거예요. 근데 지켜볼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 가운데 지금 참마디 말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 저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경건하고 무엇인가 다른 세상 속의 다른 사람과는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너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저는 모르고 치는데 하나님 정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러기에 내가 너를 막았다. 네가 정직한 사람인가 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례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함께 가까이서 지낼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성도 신자를 보았을 때 인정할 만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그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과 그의 고대는 다신론이니까요. 그와 함께하는 신을 보고, 그리고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고 지금 요셉도 그러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뭔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신 중에 한 명 대단한 신으로 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에서 총리로 있을 때 그곳에 그 바벨론의 그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늘 그 아비멜렉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저 사람을 형통케 하는구나. 그리고 볼 때 지금 나보다는 지금 힘이 약하지만 저 사람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번성해 나가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하고 내 후손 조상 대대로 우리 계속해서 서로 화평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다가 크게 사업장을 나름 좀 크게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니까 사업장을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감하는 그때 거기에서 이제 경리 부장님이
마지막 사장님하고 거의 이제 인사하는 헤어지는 시점이죠. 사장님 이제 다음 주부터 사장님이 믿는 교회 나도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내가 지금 사업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하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격리 부장으로서 일을 회사 몇 군데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회사 몇 군데서 이렇게 보고 했을 때 회사가 어려워지고 무엇인가 부도가 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장님들은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쁘고 직원들이고 어디 거래업체고 그런 데는 별로 온데간데 없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더 많이 챙기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부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래업체에도 조금 해줄 대로 해주려고 하고 직원들에게도 다들 못 주더라도 어떻게든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는 그렇게 챙기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사장님이 큰 위기 속, 그 어려움 속에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제는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어려움 속에 거래업체들에게 먼저 할 거 다 이렇게 주고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거래업체들이 그것을 믿고서는 오히려 일을 좀 더 주면서 기회를 주더라라는. 그래서 그것을 또 잘 회복하고 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을 갖고 한다고 세상 속에서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 사업 갑자기 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과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았던 것처럼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켜봐요. 우리를 지켜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누린교회 5대 비전 중에 네 번째가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도시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저희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연말에 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도록 조금 물질 좀 이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래부터 주셨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복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보이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함으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고 요셉과 함께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가는 이 길에서 돌아오는 그 길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오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강력함으로 함께 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즐겁고 뭔가 좀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참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누린 교회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거짓말 둘 중에 하나겠죠. 힘이 팍 빠져가지고 늘 서 있던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힘있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힘 주시면 우리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본문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은 거예요. 우물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주지 않죠. 그냥 계약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7양을 떼고 그리고 따로 주면서 너는 이걸 받아라. 왜 받으라고 했어요? 이 우물은 내가 판 거야. 그 나에게 소유권을 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래 아비멜렉이 그래 너에게 소유권을 줄게. 그리고서는 브엘세바 맹세우물 7개의 짐승을 받고 받은 우물. 여러분, 우물 사용권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물 사용권 받은 거 이게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어느 땅덩어리에서 석유가 났다. 그러면 그 땅은 금싸라기가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태백 탄광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이 석탄이 한참 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태백으로 많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휑하다라는 거예요. 석탄 산업이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황하게 있는 태백에 있는 남아있는 분들이 보면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번화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휑하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두바이, 거기가 그렇게 지금 주목하죠. 왜요? 석유가 나니까. 여러분, 고대에는 그 사막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있어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우물을 얻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우물 소유권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부의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소유권은 단순히 우물 이 몇 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줄 것이고 거기에 백성이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서는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우물 사용권 이거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주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계속 나그네였어요. 나그네였고 또 돌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얻었던 땅이 어딥니까? 막벨라굴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또 잠시 동안 허락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고 있죠. 저 천상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이 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 하나를 따고 나면 계속해서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 줬죠. 이삭 줬죠. 그리고 땅을 줬죠.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복이 이방으로 복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 언약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하나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이 우물 하나고 좁은 땅덩어리하고 자식 한 명이고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인정한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구나. 내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확장되어서 가서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마침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써나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자주 현재 선교 상황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돌고 지금도 계속해서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남미 쪽이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야, 우리 한국 보면 큰일 났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우물 하나 뭐 이게 대단하냐? 한국이 그렇게 했다가 접어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시야를 넓혀서 볼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복음은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누림교회요, 제가 종종 외칩니다. 교회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은혜누림교회 분립개척 몇 개 하자고 했습니까? 5개 하자고 했죠. 예. 웃죠. 우스운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우물 하나가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면서 12지파로 가면서 놀랍게 하나님은 뻗어나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신실하기에 우리는 힘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하고 있죠.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왜 심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뭡니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셀나무라고 한대요. 에셀나무는요, 광야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유일하게 잘 또 이렇게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에셀나무예요. 뿌리가 한 20-30m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대요. 그리고는 위로는 10m까지 이렇게 자라요. 광야에 다 조그만데 에셀나무는 커요. 그리고서는 잎이 사계절 동안 계속 푸르러요. 에셀나무는 조금 짠가 봐요. 잎이. 그래서 뭐 이슬이 내리면 물을 많이 먹으면 돼.
그리고 해가 떴을 때에도 이슬이 좀 어느 정도 맺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그늘이 시원하대요. 그리고 광야도 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에셀나무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그 나무 그늘,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생각을 하고 사계절 동안 꼿꼿이 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길게 이렇게 장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그거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여기에 우물 소유권을 얻고 그리고 이곳의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다운 신앙 고백으로 훨씬 더 깊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함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인도함 속에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름 받을 때부터. 그 속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미래 가운데 이루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일하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 이제 깊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다음 주에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험을 받습니다. 중요한 시험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었는지 진짜 참 믿음이었는지 그것이 이삭 시험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했다.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구나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제 다음 주에 이삭을 보면 최소 한 청소년기로 보면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삶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회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그려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깊어진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은혜누리께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죠. 복음이 살아있다. 복음은요, 굉장히 얕음부터 굉장히 깊음까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 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고 어떻게 살라고 했고 무엇은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했고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연말이고요. 이제 내년에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깊어지면 한순간으로 되지 않죠. 적어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30년입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훈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삭 아무에게 이삭 시험하지 않죠. 이삭 시험은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면 내가 이것을 취했지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소유권을 얻고 저 사람이 찾아왔지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요. 정말 새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는 속에 주님을 알아감 속에서 살아있는 전도지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